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나원수 작가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라는 글입니다. 이게 처음 딱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시 한 편 같은데요. 네, 맞아요. 문체가 아주 서정적이죠. 근데 사실은 성경의 시편 91편을 기반으로 해서 암송하기 좋게 만든 노래 가사라고 하더라고요. 네, 아주 오래된 종교 텍스트를 현대적인 노래 가사로 다시 빚어낸 굉장히 흥미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랄까, 고대의 지혜가 오늘의 우리에게 어떻게 말을 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이 담겨 있는 작업물이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이 고대의 약속이 담긴 텍스트가 오늘날의 노래 가사로 재탄생하면서 어떤 부분이 강조되고 또 어떤 의미가 새롭게 부여됐는지, 그리고 작가는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 글을 썼는지 그 속내를 함께 들여다보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은밀한 곳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작시 나원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는 자는 고백한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 지존자의 은밀한 곳과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는 노래한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 그가 나를 깃으로 덮으심으로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그가 나를 날개로 품음으로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신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신다. 나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 1000명이 내 왼편에서 10,000명이 내 오른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나는 똑똑히 악인들의 보응을 보리로다.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지존자를 나의 거처로, 전능자를 나의 방패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다.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 그가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나를 지키고 나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너를 건지리라. 너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너를 높이리라. 너가 내게 간구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응답하리라. 너희가 환난 당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연단시키고 너를 단련시켜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너를 장수하게 함으로 너를 만족해 하며 너를 충만케 하며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 나의 구원을 너에게 보이리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는 자는 고백한다. 고백한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 지존자의 은밀한 곳과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는 노래한다. 노래한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 지존자의 은밀한 곳과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는 무장한다. 무장한다. 서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구원의 투구,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말씀 성령의 검. 지존자의 은밀한 곳과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는 전투한다. 전투한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여호와는 가사를 보면요. 나의 가장 피난처, 먼저 그리고 가장 나의 자주 요새, 반복되는 구절이 내가 의뢰하는 눈에 딱 띄어요.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 네, 그 구절이요? 이 고백이 이 글의 거의 심장부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특히 맨 처음에 나오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표현이 참 시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이 은밀한 곳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뭔가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숨어버리는 좀 소극적인 이미지가 떠올랐거든요. 이게 맞는 해석일까요? 그거 아주 중요한 지적이세요. 은밀한 곳이라고 하니까 왠지 세상을 등지고 도망치는 듯한 느낌을 받기 쉽죠. 네네. 약간 그런 느낌. 하지만 여기서의 뉘앙스는 조금 달라요. 이건 신으로부터 숨는 공간이 아니라 신과 함께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숨는 안전한 공간을 의미하거든요. 아, 함께 숨는 공간. 네, 일종의 VIP 쉘터 같은 거죠.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신과의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만이 머물 수 있는 절대적인 보호구력이라는 의미가 더 강해요. 아, VIP 쉘터요. 와, 그 비유 재미있네요. 그러니까 도피가 아니라 특별한 초대의 인셈이군요. 바로 그거죠. 그러고 보니 바로 뒤에 나오는 보호의 이미지들이 정말 따뜻하고 구체적이에요. 그가 나를 깃으로 덮으시고 그의 날개 아래에 품으신다는 구절을 보면 정말 어미새가 날개로 새끼들을 감싸는 장면이 그려지잖아요. 네, 포근하고 안전한 느낌이 확 들죠. 네. 그 이미지는 보호의 아주 부드럽고 인격적인 측면을 보여줘요.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건 그 따뜻한 이미지가 채 가시기도 전에 곧바로 다른 이미지가 등장한다는 점이에요.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신다. 아, 맞아요.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죠. 포근한 깃털에서 차갑고 단단한 강철 방패로요. 네네. 정말 그러네요. 왜 굳이 이렇게 다른 두 이미지를 연달아 사용했을까요? 하나만으로는 부족했던 걸까요? 바로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이 보호라는 게 단순히 위로하고 감싸주는 차원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때로는 다정하게 품어주지만 외부에서 실제적인 공격이 들어올 때는 그 어떤 창도 뚫을 수 없는 강력한 방패가 되어주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즉, 보호의 성격이 따뜻하면서도 동시에 매우 강력하다는 것. 이 양면성을 모두 보여주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부드럽게 안아주지만 자식에게 위협이 닥치면 누구보다 강하게 맞서 싸우는 것과 비슷하네요. 와,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부드러움과 강함이 공존하는 보호라니? 그런데요, 이렇게 절대적인 보호를 약속받았다고 해서 세상의 위협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전혀 아니죠. 아니나 다를까 바로 다음 구절부터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온갖 무서운 것들이 다 등장하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이 시의 아주 현실적인 부분이죠.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박쳐오는 재앙. 이 목록을 한번 보세요. 네, 밤과 낮, 어둠과 밝음. 보이는 위협과 보이지 않는 위협을 모두 아우르고 있어요. 특히 저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라는 구절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 구절이요? 사실 누구나 잠 못 이루는 밤에 이유 모를 불안감이나 두려움에 시달려 본 경험이 있잖아요. 있죠. 그럼요. 아주 구체적인 위협보다는 막연해서 더 무서운 그런 거요. 이 가사는 바로 그런 보편적인 인간의 두려움을 정확히 짚어내는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가사는 이런 위협들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대신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선언하죠. 이건 엄청난 차이예요. 위협이 없어서 두렵지 않은 게 아니라 위협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의지적인 선택과 믿음의 고백인 셈이죠. 현실을 외면하는 게 아니군요. 네,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면서도 그 너머를 보는 믿음이에요. 그러고 보니 1000명이 내 왼편에서 10,000명이 내 오른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에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이 구절은 정말 극적이지 않나요? 네, 아주 극적이죠.
상상해보세요. 주변에서 수천, 수만 명이 쓰러져 나가는 끔찍한 재앙의 한가운데서 오직 나만 안전하게 서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좀 이기적으로 들릴 수도 있을 만큼 엄청난 스케일의 재앙 속에서 개인적인 구원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 이미지는 보호의 절대성을 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어요. 재앙의 규모가 얼마나 압도적이든 그 파괴력이 얼마나 크든 상관없이 신의 보호는 그것을 초월한다는 메시지를 아주 시각적으로 간결하게 전달하는 거죠. 아, 그런 장치군요. 그리고 바로 다음 구절을 보면 이기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네가 보리다. 아, 단순히 나 혼자 살아남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거라는 약속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렇군요. 단순히 재앙을 피하는 소극적인 보호를 넘어서 정의의 실현이라는 더 큰 그림으로 나아가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듣다 보니 여기서 또 한 번 분위기가 바뀌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요? 지금까지는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수동적으로 보호받는 느낌이었다면 이제부터는 훨씬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네, 맞아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죠. 이전까지는 방패 뒤에 숨어 있었다면 이제는 방패를 들고 앞으로 나아가는 느낌이랄까요? 네, 딱 그 느낌이에요. 천사들이 나타나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지켜주는 수준을 넘어서 갑자기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라고 선언하거든요. 그렇죠. 이건 완전히 공격적인 자세잖아요. 사자나 뱀은 성경에서 보통 악이나 강력한 대적을 상징하지 않나요? 정확히 보셨어요. 보호받던 존재가 이제는 위협의 근원을 직접 제압할 수 있는 힘과 권세를 부여받게 되는 엄청난 신분 상승이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신분 상승이요? 네. 재앙으로부터의 면제를 넘어서 악이나 위험 그 자체에 대한 지배력을 갖게 된다는 의미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단순히 숨는 피난처가 아니라 힘을 공급받고 위임받는 능력의 근원지가 되는 순간이에요. 와. 그리고 이 놀라운 약속의 대미를 장식하듯이 신이 직접 화자로 등장해서 이 관계를 확증해주는 부분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네, 그 부분이죠.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여기서 사랑과 알미 조건처럼 제시되는 게 보이거든요. 혹시 이건 좀 조건부적인 거래 같은 관계로 볼 수도 있을까요? 네가 날 사랑하면 나도 널 구해주지. 이런 식으로요. 충분히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지점이에요. 네, 약간 그렇게 들려서요. 하지만 이건 거래라기보다는 관계의 본질에 대한 설명에 더 가까워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고 그 사람에 대해 잘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보호하고 싶고 그가 어려울 때 돕고 싶어지잖아요. 아,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신을 사랑하고 그 이름을 안다는 건 그와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관계 안에서는 신의 구원과 보호, 기도에 대한 응답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거죠. 일방적인 시혜가 아니라 사랑에 기반한 상호적인 관계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아, 관계의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설명이 훨씬 와닿네요. 자, 그럼 이 모든 약속들을 종합해 볼 때 작가는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요? 사실 가사의 마지막 부분에서 저는 정말 예상치 못한 반전을 마주했거든요. 어떤 반전이었죠? 솔직히 처음 이 부분을 읽었을 때는 좀 뜬금없다고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전염병, 화살, 사자, 뱀 같은 구체적인 위협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구원의 투구. 하나님의 전신갑주. 네, 그 전신갑주가 툭 튀어나오니까요. 갑자기 웬 갑옷이지 싶었어요. 그렇죠. 맥락을 모르면 정말 뜬금없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바로 이 지점이 작가 나원수의 독창적인 해석이 빛을 발하는 부분이고 이 가사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아, 이게 핵심이군요. 네, 작가는 의도적으로 구약 성경의 시편 91편을 신약 성경 에베소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개념과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 의도적인 연결이었군요. 네, 그리고 이 연결을 통해 시 전체의 의미를 현대적으로 재구성하는 거죠. 이전에 언급됐던 밤의 공포, 낮의 화살, 전염병 같은 물리적 위협들은 이제 모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공격에 대한 은유로 재해석되는 겁니다. 와, 마치 오래된 흑백 용화에 새로운 색을 입히는 것처럼 시편 91편이라는 고전 텍스트에 영적 전쟁이라는 새로운 해석의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근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건 좀 너무 나아간 해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럴 수 있죠. 구약의 시를 수백 년 뒤에 쓰인 신약의 개념으로 꿰어 맞추는 건 작가의 자의적인 해석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굉장히 날카롭고 좋은 질문입니다. 실제로 그런 비판이 가능하죠. 하지만 작가는 자신의 해석이 자의적이라는 비판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정면으로 돌파해요. 정면 돌파요? 네, 가사 마지막 부분에 그 의도를 아주 명확하게 밝히거든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라고 선언하면서요. 아, 우리의 진짜 싸움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못을 박아버리죠. 그러니까 작가 스스로가 나는 지금 시편 91편을 이런 관점으로 읽고 있다고 선언해버리는 거군요. 바로 그거예요. 숨은 의도가 아니라 명백한 선언인 거죠. 이를 통해 고대의 물리적 보호에 대한 약속이 현대인들이 겪는 각종 내면적, 심리적, 영적인 싸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붙은 작다의 말에서 이 의도는 한 번 더 확인돼요. 이 가사는 험악한 시대에 시편을 암송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단순히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을 넘어 영적 전투 없이는 안식과 평강은 보장되지 않음을 노래하고 싶었다고 말이죠. 결국 평화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싸워서 쟁취해야 하는 것이라는 메시지네요. 네. 와, 처음에 은밀한 곳, 깃털 아래 같은 평화로운 이미지와는 정말 다른 결론이에요. 그렇죠. 작가는 평안과 안식을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상태가 아니라 적극적인 영적 전투를 통해 얻어내는 결과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처음에 나왔던 지존자의 은밀한 곳은 전투를 피하는 도피처가 아니라 오히려 전투를 준비하고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베이스 캠프이자 작전 사령부가 되는 셈이죠. 베이스 캠프요? 네. 이 해석이 이 가사에 아주 독특한 긴장감과 역동성을 불어 넣어줍니다. 오늘 이 가사를 쭉 따라와 보니 정말 흥미로운 여정이었어요. 신이라는 절대적인 피난처에서 위로를 얻는 이야기로 시작해서 그 힘을 받아 세상의 위협을 제압하고 최종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를 위한 완전 무장을 촉구하는 강력한 메시지로 끝을 맺었네요. 네, 그렇죠. 수동적인 믿음에서 능동적인 전사로 나아가는 이 흐름이 아주 인상 깊게 다가옵니다. 네, 시간을 초월한 고대의 텍스트가 오늘날 우리가 겪는 동시대의 불안과 도전에 어떻게 말을 걸 수 있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해요. 작가는 단순히 시편의 내용을 반복하거나 요약하는 데 그치지 않았어요. 자신이 험악한 시대라고 인식하는 현실 속에서 이 텍스트를 저항과 회복을 위한 강력한 도구로 재창조해냈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가사는 안전과 평화를 믿음과 거의 동일시하면서도 동시에 그 진정한 평화는 치열한 싸움을 통해 얻어진다고 말합니다. 네, 그 두 가지가 공존하죠. 어쩌면 이 두 가지 개념, 즉 안전한 안식처에서 편히 쉬는 것과 전투를 위해 온몸을 무장하는 것은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여러분 각자가 추구하는 삶의 평화와 안전 속에서 이 두 가지 개념을 어떻게 조화시키고 균형을 맞출 수 있을지, 나의 은밀한 곳은 어디이며 나의 전쟁터는 어디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오늘은요, 성경 시편 91편을 바탕으로 나원수 작가가 쓴 아주 특별하고 강력한 찬양시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게 그냥 아름다운 시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믿음과 싸움에 대한 아주 깊은 이야기가 담겨 있거든요. 자, 시의 첫 구절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는 자는 고백한다. 와, 이 문장 하나만으로도 뭔가 신비롭고 또 굉장히 안전한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이 시가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할 건지 바로 이 첫 구절에 그 핵심 주제, 그러니까 신의 보호와 믿음이라는 주제가 딱 담겨 있는 거죠. 네, 그럼 첫 번째 섹션 은밀한 곳의 노래부터 시작해 볼게요. 이 시는 제목 그대로 은밀한 곳이라는 이 신성한 안식처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정말 아름답게 펼쳐집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은밀한 곳이라고 하니까 무슨 비밀 장소 같은 걸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에서 말하는 은밀한 곳은요, 어떤 장소가 아니라 뭐랄까? 신의 보호 아래에 있는 바로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있는 곳이 피난처가 되고 요새가 되는 그런 절대적인 믿음의 공간인 거죠.
그리고 이 시에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아주 강력한 고백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 이 구절이에요. 이게 그냥 후렴구처럼 반복되는 게 아니고요. 이 시 전체를 꽉 붙잡아주는 마치 닷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핵심적인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시가 말하는 보호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한번 들여다볼게요. 어떤 위험들이 있고 그에 대해 어떤 약속이 주어지는지 말이죠. 자, 보세요. 한쪽에는 새 사냥꾼의 올무라는 위협이 있습니다. 이건 뭔가 교활하고 숨겨진 위험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약속은 뭐냐면 그가 나를 깃으로 덮으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부드럽고 포근한 보호죠. 이 날카로운 위협과 부드러운 보호, 이 대비가 정말 선명하지 않나요? 하나 더 볼까요? 이번엔 극한 연병입니다. 이건 뭐 개인적인 위협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덮치는 거대한 재앙이잖아요. 그런데 이에 대한 약속은 그의 날개 아래 품어주신다는 아주 개인적이고 친밀한 보호예요. 이 거대한 재앙과 포근한 품, 여기서도 대비가 확 느껴지시죠? 바로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시인은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믿는 자는 어떤 악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요. 밤의 공포, 낮의 화살, 어둠 속 전염병, 대낮의 재앙, 그 어떤 것도 말이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모든 위협으로부터의 완전한 자유를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보호의 약속이 얼마나 엄청난 스케일인지 보여주는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정말 영화 같은 장면이 펼쳐져요. 1000명. 상상해 보세요. 내 바로 왼쪽에서 1000명의 사람이 쓰러집니다.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죠. 그리고 10,000명. 이번엔 내 오른쪽에서 10,000명이 쓰러집니다. 1000명도 아니고 10,000명이요. 이건 뭐 내 주변 세상이 전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혼돈 속에서 시의 가장 중요한 약속이 선포됩니다.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주변이 어떻게 되든 그 어떤 재앙도 나를 해치지 못할 거라는 정말 강력한 확신인 거죠. 자, 여기까지 들으면 그냥 믿기만 하면 다 알아서 지켜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이 시는 여기서 딱 한번 방향을 틉니다.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데려가요. 이 완벽한 보호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적극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시작하거든요.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는 무장한다. 와, 여기서 분위기가 확 바뀌죠. 지금까지 안식과 평화를 노래했다면 이제는 준비와 전투를 이야기하는 노래로 그 의미가 확장되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그리고 그 무장이 뭔지 시는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영적인 갑옷이죠. 진리의 허리띠부터 의의 흉배, 구원의 투구,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그리고 성령의 검까지요. 중요한 건 이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매일 의지를 가지고 챙겨 입어야 하는 그런 능동적인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누구랑 싸운다는 걸까요? 시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 답을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무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를 위한 준비였던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작가는 도대체 왜 이렇게 서정적이면서도 전투적인 시를 썼을까? 그 진짜 목적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작가의 말을 직접 들어보는 게 가장 정확하겠죠? 나운수 작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91편을 외우기 쉽게 하려고 가사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싸움 없이는 진짜 평화도 없다는 걸 노래하고 싶었습니다. 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는 그냥 감상하라고 쓴 게 아니라 말씀을 외우고 영적인 삶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무기로 쓰라고 만든 아주 실용적인 도구였던 거죠. 결국 이 시가 우리에게 던지는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거예요. 가장 평화로운 안식의 노래가 사실은 가장 치열한 전투를 위한 준비의 노래라는 것. 진짜 평화를 원한다면 영적인 싸움에 대한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 놀라운 역설 말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는 노래가 싸움을 위한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을까요?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곧 가장 치열한 전쟁터의 무기고가 된다는 이 시의 여정,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지 않나요?